5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색에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님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벌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2차 인구조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머리 숫자를 확인하게 되었고 확인되게 되었던 이 숫자를 따라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종족별로 땅을 기업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유산, 상속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땅을 갖는 것처럼 삶의 기업을 얻고 몫을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명수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와는 다르게 줄어들었던 그러한 지파도 있고요. 늘어나게 되었던 지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므온 지파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연병으로 심판하시게 되며 그들이 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12아들 12지파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을 예언하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의 결과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언의 성취라 말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앞에 오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이 많을 줄 것이요 수군 자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랬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머리 숫자대로 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고 확인하게 되면은 5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레위인을 빼놓고 그리고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시키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되었을 때 그 땅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를 뽑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지파별로 몇만 명씩 이렇게 인구의 숫자가 차이는 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신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일과 사건과 언급은 무려 구약 성경에 77회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합법적인 수단으로 제비 뽑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죠?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제비는 사람이 선택하고 뽑게 되지만은 작정하시고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뭘 갖고 제비를 뽑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스하고 짐작하는 것 하나는 제사장의 옷 가운데 그 안에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고 밖으로 이렇게 에봇 흉패를 얘가 달려 있게 되었던 에봇을 입게 되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신탁을 묻는 도구가 있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바로 제비 뽑기를 뽑는데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짐작은 하게 되지 제비 뽑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게 되지만은 제사장이 신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갖고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되었고 해당 지파에는 각각의 여러 종족들이 있게 되는데 그 종족들은 머리 숫자를 따라서 땅을 분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차지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 경계에 서 있을 것이고 적들과의 경계에 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강가에 그러한 경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적들과의 경계를 좋아하지 않고 강가에 경계가 있어서 강을 끼고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을 그렇게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제비를 뽑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복은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복은 내 지갑 앞에 두둑하게 몇만 벌, 몇십만 벌, 몇백만 벌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참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서 우리 지파는 이 땅을, 이 지역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대. 그리고 거기에서 숫자에 맞춰서 각 종족별로 땅을 가지라고 하시래라고 이렇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복된 땅이요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고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땅은 적들과의 경계 속에서 맨날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분이 합력하여 선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주심을 깨닫고 배워가며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따로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57절 말씀 이하로 보게 되면은 이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게 되었던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에도 있듯이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2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위에 형들이었던 장자던 나답과 아비우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었고,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었고, 제단의 불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경건한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땅의 분배와 완성은 레위인들이 48개 도성에서 성읍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각 이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여기는 아무에게가, 여기는 누구네가, 여기는 어디가 라고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종족들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도 거기에 맞춰서 안배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도피성을 두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도피성을 관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머물게 되면서 신앙교육을 시키게 되고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렇게 속하여서 신앙의 활동과 제사의 그러한 내용들과 율법의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35장 말씀에도, 여호수아서 25장 말씀에도 바로 땅의 모든 분배와 완성은 레위인들이 정착하게 되고, 레위인들에게도 48개 성읍이 주어지게 되고, 일정 부분 생계를 위한 땅만 주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것이지 그 다음에 엑스트라 웍을 통하여서 잡을 갖게 하는 것이거나 또 어떤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다음에 그렇게 땅의 분배가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은 레위인들이 땅을 갖고 자리를 잡으면서 준비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살길 원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에 살길 원하고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내 기업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인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땅의 분배와 땅의 정착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역자들의 삶과 생계를 향하여서 자리 잡고 정착하며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의 마지막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제사의 직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레위인들의 일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는 두둑하고 배는 이렇게 넉넉하여서 배부르게 되는데 기근과 가난과 흉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레위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진정과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서 땅의 정착과 완성은 레위인들이 정착하고 뿌리 내릴 때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잘 되어야겠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레위인의 삶을 위해서도 교육자들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64절과 65절 말씀이죠. 이제 계수의 모든 것들을 지난 다음에 64절에 보게 되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것, 1장에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게 되었고요. 65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있게 되었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첫 번째 계수한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세 사람만 빼놓고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도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아서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죽음을 예언하게 되는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두 사람의 예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불리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나게 되었던 그 삶의 모양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판단과 결과를 맺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거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서 함께 가고자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며 그 관계를 맺는 나의 소중한 분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슴판에 새기고 내 귀에 맴돌면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와 평안을 얻어서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척박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붙들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서 잘 믿고 잘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앞에 어려운 불리한 삶의 조건 앞에서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고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머물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대를 가지고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불같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말씀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믿고 뿌리가 내게 되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